구약성경 8페이지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사람들 첫 번째 시간 노아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그 4주간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의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잠시 좀 복습을 해보고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자, 로마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화면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모두가 보는 건 아니에요. 왜 모두가 못 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도 한번 보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에 미련한 찌꺼기들이 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주저앉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설교로부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에 감사는 하되 더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점점 흐려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화의 삶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 계절의 변화가 눈에 띄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계절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바로 그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다시 만드신, 다시 빚어주시고 새 창조하신 것과 같은데, 그런데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냥 구원받는 순간, 믿는 순간 천국에 싹 하고 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선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되게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사실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동일합니다를 제가 보여드렸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 다음 화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때는 어떤 말씀을 이때 또 드렸냐면, 우리가 1학년 때 대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생에서 신분이 뭘로 바뀌죠? 대학생으로 바뀌죠. 자, 1학년 때도 대학생, 2학년 때는 신분이 뭡니까? 대학생. 3학년, 4학년 때는 신분이 뭐죠? 대학생이에요. 그러나 신분은 달라지지 않지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갈수록 뭐가 달라지죠? 학문적인 깊이는 달라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4학년이 됐는데도 1학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대학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전에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대학 생활을 잘못하는 것처럼 신앙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의 농도가 더 짙어져야 한다. 그런데 주님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구원하신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에게 출애굽해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걸, 요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기준의 예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저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무엇을 주셨죠? 무슨 말씀이 등장하죠? 십계명이 등장해요. 네,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신다. 그것은 율법을 주신 저 예만 봐도 알 수 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들을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셔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명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나 바뀐 신분으로 만족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 더 깊은 거룩으로 나아갈 거냐, 더 성숙해 갈 거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추구하며 따라가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을 가면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시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관해서 좀 살펴볼까 하다가 이제 잠깐 지난 한 달간 이제 조금 그 복잡하고 좀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은 편하게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인물들을 조금 다뤄보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율법 해석으로 넘어가면은 도움이 되겠다.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예요. 노아. 자, 여러분들은 노아 모르지 않으시죠? 노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방주가 떠오릅니다. 예, 방주가 떠올라요. 뭐 저기 어디 미국 가도 노아의 방주 실제 사이즈 만들어 놓은 데 있고, 저도 그 제주도에 노아의 방주 모양으로 만든 교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좀 이제 가보고 싶은 이제 그런 또 마음이 있는데, 이 노아 하면 이제 방주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홍수가 났는데 구원받았다라고만 하기에는 이 노아가 보여주는 삶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전들이 되거든요. 특별히 노아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상황과 함께 비교해 보면 이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더 도드라져 보이는지, 얼마나 더 위대해 보이는지 우리가 좀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따라갔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는요, 굉장히 그 재밌는 모습들이 성경을 보면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화면 잠시 두세요. 자, 여기서 그 양치고 소치고 하는 이걸 오늘날 무슨 업이라고 하나요? 축산업. 예, 축산업이라고 하죠. 그럼 농사 짓는 것은 무슨 업이라고 합니까? 농업이라고 하죠. 예, 농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을 쌓는 것은 무슨 업입니까? 건설업. 예, 건설업.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추방된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손들이 점점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추방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햇볕을 주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 살아갈 길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축산업이 발달합니다. 농업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업도 발달을 하는 거예요. 저 건축의 기술들이 발달을 하다가 나중엔 무엇까지 건설을 하죠? 정말 가장 높은 탑 뭐였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짓는 것까지 기술이 발달해요. 성경 안에서 이 양상을 보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면서요, 기술은 발달해요. 점점 발달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기술만 발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좀 같이 볼까요? 또 다음 화면에 또 다른 기술의 발달이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발은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네, 여기서 보면은 기술만 발달된 게 아니죠. 기술만 발달되면 딱딱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수금과 퉁소는 뭡니까? 음악과 예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 기술은 발달하게 돼 있고요. 나름대로 그 안에 주님이 여전히 남겨놓으신 미적 감각의 그런 은사들, 그런 그 마음들이 그것들을 잘 발휘해서 노래를 짓고 저렇게 예술과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것만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정교하게 구리와 쇠도 다룰 줄 아는 그런 식의 이제 기술이 발달해 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다음 화면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 그곳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각자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데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에 이 가인이 분명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그때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벨을 쫙 째려봅니다. 그러면서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저거 죽여버려야지.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경고하시거든요.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주시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면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 죄악이 좀 더 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콕 찍어서 바로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순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 마음 다스려. 너 지금 안색이 변한 거 어떻게 된 거야? 너 네 동생 죽이겠다는 마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지적하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바로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좋은 세상이 펼쳐지고 기술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안 그래요. 그 안에 죄악이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인이 이런 짓을 저지르니까 가인의 후손은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의 아내들이여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화면 잘 한번 보십시오. 원래 성경은 눈을 상하게 하는 자는 뭐로 갚으라고 하죠? 눈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동해 보복법으로 1대1로 억울한 일이 없게 하려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상처를 입혔을 뿐인데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누구에게 가서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부부간에 해야 될 대화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부부가 해야 될 대화가 뭐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게 부부간에 해야 될 대화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부부라면, 온전한 가정이라면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런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살인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 나한테 상처 줬어?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지금 죄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가득 차고 나아가고 있는 중에 살고 있는 게 이제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한번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족보는 계속 이어져서 자손은 번성해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지 않고 죄악의 계절이 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손을 낳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거룩함이 우리 자녀 세대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나 하나 거룩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거룩함, 부모 세대들의 거룩함은 자녀들의 세대도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 이 가인의 후손이, 이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 그 후손에게 이 죄가 동일하게 전달되어 유전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모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명은 두 가지가 있죠.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생명은 전해주는지도 몰라도 그러나 진짜 살아있게 하시는 영의 생명은 전해주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것만을 놓고 봐도 우리 부모 세대가 빨리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을 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 노아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 화려하게 발달은 합니다. 그러나 다 거칠해요. 다 포장돼 있어요. 속에는 다 검은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노아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어떤 자? 완전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의 이 완전함이다라는 것은요, 완벽함은 아니에요. 노아도 분명히 이후에 홍수가 끝나고 그가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리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것처럼 노아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왜 그를 성경은 온전하다고, 완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노아가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는 그 칭호를 들은 이유가 뭔가요? 그거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행하다라는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동행이다라는 이 단어가요, 할라크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제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거니시더라라는 단어, 그 단어가 단순하게 주님이 이렇게 순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닐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 할라크란 단어예요. 그게 동행하다,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는요, 단순하게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주님과 그러니까 어디서나 거하시는 주님을 노아는 바라보고 있었다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죄의 눈이 멀어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노아만큼은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만큼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거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노아만큼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들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당장의 어떤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주님께 물들어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노아가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어디서나 계시는 주님을 항상 부르짖고 동행하고 있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거닐죠. 그러니까 성경이 노아를 어떻게? 이 부족한 노아를 완전하다, 의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세상은 기술은 막 발달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검잖아요? 그럼 그 기술을 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교정해 주시면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하며 은혜를 베푸니까 노아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가 하나 주어져요. 그게 뭐냐? 자, 우리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요거 조금 난해 구절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뭐냐, 이게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 포인트예요. 서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거죠. 예, 서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자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것에 무언가가 자꾸 뒤섞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때 이 사람들의 자기 눈에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냥 그 사람을 택한다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보다라는 뜻, 이게 단순하게 봤다, 오 이쁜데 이게 아닙니다. 이 보다라는 뜻의 이 단어가요, 그 어떤 뜻이냐면 엄선하여 선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엄선하고 고민하지만 마음이 다들 삐뚤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정해도, 그리고 이 단어가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말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다 자기가 하나님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듯 자기 안에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게 다 죄악인 거예요. 이렇게 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엉뚱하게 바라보는 삐뚤어진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아는, 주님과 동행한 노아는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노아를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주님과 동행하니까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그 영어 성경 중에 이 원문을 직역한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사실 원어의 맛을 다 살리지는 못해요.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입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제 주님의 눈을 바라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가까운 사이고 사랑하는 사이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뭐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러도 눈빛만 딱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물들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교제해요. 항상 거닐어요. 그러니까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거니시고 또 그에게 좋은 안목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안목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안목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제대로 보고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보는 것을 제대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항상 마주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어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도 그냥 주님의 눈빛만 딱 보면 바로 위로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딱 깨달으면 바로 소망이 생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까? 바로 이 노아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눈빛만 보아도 아는, 주님과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노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노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노아가 노아는 저희 딸아이 이름이고 노아가 참고로 저희 큰아이 이름이 로아인데 우리 경북에 계시는 저희 이제 처가 친척 어른들이 이 로아 발음을 잘 못하셔가지고 노아 이렇게 발음하셨던 게 이제 기억에 났는데, 아니요, 로아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발음하셨냐면 로라야 이렇게 발음하셔가지고 그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노 이렇게 그러신 적이 있었는데 잠깐 생각이 났어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눈빛만 딱 봐도 아는 사이가 되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까요? 우리 14절로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노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마른 하늘에 홍수가 내린다는 말이 맞아요? 사람들은 지금 그건 모르고 자기가 살던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다 살아가요. 그런데 그 마른 하늘에 갑자기 홍수가 내린대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답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생각 못해요. 아니,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졌는데 세상이 뭘 망가져, 뭘 무너져.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점점 발달하잖아요. 윤택해지잖아요. 유토피아가 온 것 같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걸 똑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마음들이 다 삐뚤어져 있으니까 주님이 더 이상 그것을 참지 못하고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할 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 온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영화 보면 알잖아요. 산에다가, 그것도 배를 세상의 산에다가 만들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 조롱하잖아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왜 그 일을 합니까? 주님의 눈빛을 보니까 아는 겁니다. 항상 봐왔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다. 이건 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마른 하늘에,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주시면 하실 수 있을까요? 예, 하실 수 있다고 대답하시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요, 평소부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절대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 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하시죠. 내가 너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시죠. 때로는 안 믿어지잖아요. 때로는 그거 다 쏟아놓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평소부터 훈련 안 됐는데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이 명령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눈빛을 교환하는 이 연습이 쌓여야 비로소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죠. 갑자기 주시는 능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단단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큰 일을 팍 맡기시죠. 작은 일을 맡기셨을 때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가 되니까 방주를 지라도 이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셔도 하잖아요. 그것에 순종하니까 결과가 뭐예요? 바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지금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던 이제 집사님들과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같이 얘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그때에 그 이제 질문하잖아요. 집사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아휴,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살고 있네요. 뭐 이러는데, 그것도 은혜롭고 감동되는 고백이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요? 저는 하나님이 1순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모두가 흠칫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1순위 아니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0순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단 0순위 위치에 계시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우선순위를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0순위예요. 그냥 일단 기본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나머지 것들을 순서를 매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서를 매긴다? 어디 감히? 이런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아가 바로 하나님이 0순위인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해도 하나님이 0순위니까,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고 해도 하나님이 0순위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0순위였으니까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도 0순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예. 이 준행하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이게 강력한 단어인데 나중에 이제 오후에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려고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참 오늘날 우리 사실 각자가 할 일들 잘하고 살면 이 세상에 문제 없죠. 각자가 할 일들 잘하고 살면 이 세상에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내 할 일. 근데 문제는 모두가 동시에 자기 할 일들을 잘 안 하죠. 어떤 사람들은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이 거룩이 우리 자녀들에게 번져가서 그래도 이전에는 100명이 거룩했다면 200명이, 300명이, 몇천 명이, 우리나라 거의 10%, 20%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일순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나라의 문제 일어날까요? 문제가 있어도 그걸 다 덮을 수 있게 되죠. 거룩한 전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거룩하게 됨은 단순하게 그냥 나 하나 잘 살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고 끝나는 사람 아니죠. 천국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한데 이 세상을 치료하고
고쳐가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그게 더 감사한 거죠.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구원의 계획 안에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가꿔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놔두셨죠. 그래서 그러한 삶의 현장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바로 이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잘 기억하고 계신가? 제가 한번 퀴즈를 다시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신 방주에 없는 것이 있어요. 방주에 없는 것이 뭘까요? 한 1년 돼가지고 이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뭐가 없죠? 예, 키가 없어. 예, 기억하시네요. 예, 키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방주는. 그리고 또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목적지. 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예, 목적지가 없고 방향키가 없어요. 그런데 방주가 파산했나요? 방주가 쓰러졌나요? 예, 침몰했나요? 아니죠. 주님이 선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목적지가 되어주시니까 목적지와 방향키가 없는데 노아의 자녀들이 사는 겁니다. 살게 된 거죠. 바로 그 안에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목적지를 상실한 것 같은, 방향키를 잃어버린 것 같은,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시선을 맞추어 살아간다면 주님이 염려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방향키가 되시고 주님이 목적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도 죽어요, 살아요?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사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사람들이 노아 앞전에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노아를 특별히 택했던 것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여기예요. 노아의 본문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고 붙잡으신다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 약속 자체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자를 주님이 외면하셨나요? 아니요. 은혜 주셔서 그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 주셔서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 주셔서 그에게 눈빛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에게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으로 운전대가 되어주시고 목적지가 되어주시는 약속을 지금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께 이런 은혜 받는, 그래서 우리도 노아와 같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까지 5주 동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살폈어요. 거룩하게 됩시다. 거룩하게 됩시다.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지난 5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뭔가 좀 달라진 변화가 있으신가요? 목사님, 제가 6개월이 되도록 어디 구약성경, 신약성경 한번 통독 못했는데 저 통독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 그동안은 통독만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목사님, 저 새벽기도 시작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잠이 많아서 그 대신 구별하여 하루의 시간을 드리기로 했어요. 목사님, 저는 식사기도를 한번 진심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전 기도수첩 쓰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혹시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 저는 5주 동안 뭘 한 거죠? 5주 동안 저는 지금 뭘 한 거죠? 5주 동안 거룩하게 되라.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 가는 열쇠를 획득한 것만 말고 거룩하게 돼서 정말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을 좀 가꿔 나가는 사람들이 좀 되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세상 길 다 알지 못해도 어떻게 주님이 목적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믿음의 이 여정들을 정말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그 안에서 정말 돋보이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며 또한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로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하다 명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기도로 쏟아놓으며 같이 간구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는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 이기오니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 이기오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여, 나는 넘어집니다. 오늘 힘겨워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눈을 바라보며 주의 눈빛을 깨닫기 위해 갈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로 이 견고한 믿음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목적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세상과 구별된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작은 일에서도 충성되게 하시고 훗날 큰 일을 맡기셨을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숙함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성숙함이 이 나라와 민족을 고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거룩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